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길에서 다친 새를 발견하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동물병원에 데려가시는 분들. 버려진 유기동물을 보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결국 집으로 데려오시는 분들. 아픈 동물을 위해 밤잠을 설치며 간호하시는 분들. 병원비가 부담되어도 어떻게든 치료해주고 싶어서 허리띠를 졸라매시는 분들. 불자님들, 법우님들, 보살님들. 오늘 이 법문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분명 이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동물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사람도 아닌데 왜 그렇게 정성을 쏟아? 그 돈이면 내가 맛있는 거 사 먹지. 이런 말을 들으면 속상하시죠? 내가 왜 이렇게 동물에게 마음이 가는지 나도 설명하기 어려운데 남들은 더더욱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불자님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동물을 향한 그 깊은 연민과 사랑, 아픈 생명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 마음, 이것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아주 깊은 인연이자 보살님들께서 닦아오신 공덕의 발현입니다. 오늘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경전의 지혜를 통해 동물을 사랑하고 돌보는 분들이 전생에 어떤 분들이셨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얼마나 큰 공덕인지를 4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문을 들으시면 앞으로 동물을 돌보실 때 더 큰 확신과 기쁨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생명을 사랑하는 보살행을 이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가르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전생의 방생의 공덕을 쌓으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방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방생이란 잡힌 생명을 놓아주는 것, 죽게 된 생명을 살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방생의 공덕에 대해 여러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법망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남자는 나의 아버지요, 일체 여자는 나의 어머니니 나는 생생세세 이들에게서 태어났느니라. 그러므로 육도의 중생은 모두 나의 부모이니 만약 이를 죽여 먹으면 곧 나의 부모를 죽여 먹는 것이요 또한 옛 나의 몸을 죽이는 것이니라. 보살은 마땅히 모든 생명을 놓아주는 방생을 행하여야 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동물, 모든 생명체는 무량겁의 윤회 속에서 한때 우리의 부모였고 형제였고 자녀였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강아지가 전생에는 우리의 어머니였을 수도 있습니다. 길에서 만난 다친 고양이가 전생에는 우리의 자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동물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 깊은 곳에서 전생의 인연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불자님들, 지금 동물을 돌보시는 분들은 전생의 방생의 공덕을 많이 쌓으신 분들입니다. 전생에 물고기를 놓아주셨던 분, 전생에 세장의 새를 풀어주셨던 분, 전생에 도살당할 소를 살려주셨던 분, 그 공덕이 금생에 와서 동물을 향한 깊은 연민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금광명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생하는 자는 장수하고 방생하는 자는 질병이 사라지며 방생하는 자는 원수가 멀어지고 방생하는 자는 자손이 번창하느니라. 전생에 방생의 공덕을 쌓으신 분들은 금생에도 자연스럽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끌리게 됩니다.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것도 방생입니다. 안락사 직전에 동물을 구해오는 것도 방생입니다. 아픈 동물을 치료해주는 것도 방생입니다.
길에서 다친 동물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도 방생입니다. 그러니 불자님들, 지금 동물을 돌보고 계신 분들은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셔도 됩니다. 이것은 전생의 선업이 발현된 것이고 금생에도 계속해서 공덕을 쌓고 계신 것입니다. 옛날 중국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당나라 때 한 스님이 산속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슴 한 마리가 스님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가사로 사슴을 덮어 숨겨주었습니다. 잠시 후 사냥꾼이 달려와 물었습니다. 스님, 사슴이 어디로 갔습니까? 스님은 다른 방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쪽으로 갔소. 사냥꾼이 떠난 후 스님은 사슴을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가거라. 다시는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깊은 산으로 가거라. 그날 밤 스님의 꿈에 한 신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는 오늘 한 생명을 구했으니 수명이 10년 늘어났고 내세에는 반드시 좋은 곳에 태어나리라. 불자님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동물을 살리는 것은 곧 자기의 업장을 소멸시키고 복덕을 쌓는 것입니다. 지금 아픈 동물을 돌보시는 분들, 유기동물에게 밥을 주시는 분들, 다친 새를 치료해 주시는 분들, 그 모든 행위가 하나하나 공덕이 되어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덕은 반드시 좋은 과보로 돌아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인과의 법칙은 어김없이 작용합니다. 방생의 공덕을 쌓는 분들은 건강해지고 장수하고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됩니다. 약사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생하는 공덕으로 모든 병이 낫고 모든 재난이 사라지며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 불자님들, 동물을 돌보는 일에 조금도 회의를 품지 마십시오. 그것은 전생의 선업이 발현된 것이고 금생에 더 큰 복을 짓는 일입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인과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살님들께서는 당당하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그 공덕은 반드시 보살님들과 보살님들의 가족에게 좋은 과보로 돌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전생의 축생도에서 고통받은 기억이 있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불교에서는 육도윤회를 말씀합니다. 천상도, 인간도, 아수라도, 축생도, 아귀도, 지옥도. 이 6세계를 우리의 영혼은 무량겁 동안 돌고 돌아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우리는 천상에 태어난 적도 있고 인간으로 태어난 적도 있고 때로는 축생으로 태어난 적도 있습니다. 정법념 처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축생도의 중생은 서로 잡아먹히는 두려움, 추위와 더위의 고통, 굶주림과 목마름의 고통, 불임당하는 고통을 받느니라. 그 수명이 다하면 업에 따라 다시 육도에 태어나느니라. 불자님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전생 어느 때 축생도에서 태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영혼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굶주림의 고통, 추위의 고통, 학대받는 고통, 버림받는 고통, 그 고통의 기억이 있기에 지금 눈앞에 고통받는 동물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동물의 고통이 마치 내 고통 같다. 저 눈빛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생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영혼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일체 중생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여기며 일체 중생의 즐거움을 자기의 즐거움으로 여기느니라. 동물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전생의 축생도에서 고통받은 기억이 있는 분들은 그 기억 때문에 더욱 깊은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나도 저런 고통을 받아보았다. 나도 굶주려 보았고 버림받아 보았고 학대받아 보았다. 그 기억이 동물을 향한 깊은 동정심으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자님들, 동물을 보면 유독 마음이 아프고 그냥 지나칠 수 없다면 그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살님의 영혼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티베트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라마승이 명상 중에 전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생의 티베트 고원의 야크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험한 산길을 오르며 채찍에 맞았습니다. 굶주리고 목말랐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 기억을 본 후 라마승은 평생 동물 보호에 헌신했습니다. 모든 사원에서 동물을 학대하지 말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야크였을 때 받은 고통을 기억하니 어찌 다른 동물의 고통을 외면할 수 있겠는가. 불자님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전생의 고통은 금생의 자비심이 됩니다. 내가 겪은 고통이 있기에 다른 존재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축생도에서의 고통스러운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혼 깊은 곳에 남아서 금생의 동물을 향한 깊은 연민으로 발현됩니다. 그러니 동물을 돌보시는 분들, 그 마음은 전생의 고통에서 비롯된 깊은 자비심입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그 자비심이 보살님들을 보살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지장경에서 지장보살님은 이렇게 서원하셨습니다.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나이다. 중생이 다 제도되기 전에는 정각을 이루지 않겠나이다. 지장보살님께서 이런 대서원을 세우신 것은 과거 무량겁 전에 지옥의 고통을 직접 보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그 고통에 깊이 공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불자님들, 동물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시는 분들은 전생의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공감 능력은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살의 자질입니다. 동물을 돌보시면서 때로는 지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남들은 신경도 안 쓰는데 나만 이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때 기억하십시오. 보살님께서는 전생의 고통을 기억하기에 그 자비심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것은 수행자의 자질입니다. 그것은 보살의 마음입니다. 절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동물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은 전생의 고통이 만들어낸 깊은 자비의 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전생의 보살행을 닦으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보살이란 무엇입니까? 보살은 깨달음을 구하면서 동시에 중생을 구제하는 존재입니다. 보살은 자기만의 해탈을 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중생이 함께 해탈할 때까지 중생과 함께합니다. 화엄경에서는 보살의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아니하며 일체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보리심을 내느니라. 보살은 지옥, 악귀, 축생 등 사막도의 중생까지도 구제하고자 하느니라. 불자님들,
지금 동물을 돌보시는 분들은 전생에 보살행을 닦으신 분들입니다. 전생에 보리심을 내어 중생 구제의 서원을 세우신 분들입니다. 그 서원이 금생에 와서 동물을 향한 사랑으로 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살의 서원은 한 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생셋에 이어집니다. 전생에 세운 서원이 금생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중생을 구하겠다는 서원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중생을 위하여 지옥에도 들어가며 중생을 위하여 축생도에도 들어가느니라. 중생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법을 설하고 고통에서 건지느니라. 동물은 축생도의 중생입니다. 동물을 돌보는 것은 축생도의 중생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불자님들, 보살행은 거창한 것만이 아닙니다. 병든 고양이에게 약을 먹이는 것, 배고픈 유기견에게 밥을 주는 것, 추위에 떠는 동물에게 담요를 덮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보살행입니다. 축생도의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행입니다. 옛날 인도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자타카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 전생에 왕자로 태어나셨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왕자는 숲에서 굶주린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는 갓 새끼를 낳은 어미 호랑이였는데 너무 굶주려서 자기 새끼를 잡아먹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이를 보고 깊은 연민이 일어났습니다. 왕자는 생각했습니다. 이 어미 호랑이가 새끼를 잡아먹게 내버려 둘 수 없다. 내 몸으로 이들을 살리리라. 왕자는 절벽에서 뛰어내려 자신의 몸을 호랑이에게 보시했습니다. 호랑이는 왕자의 몸을 먹고 살았으며 새끼들도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사신사호의 이야기입니다. 몸을 버려 호랑이를 살린 이야기입니다. 불자님들, 이 이야기가 극단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전하는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보살은 중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집니다. 물론 우리가 실제로 몸을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생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보살의 마음입니다. 지금 동물을 돌보시는 분들, 병원비가 부담되어도 치료해 주시는 분들, 밤잠을 설쳐가며 간호하시는 분들, 자기 시간과 돈을 써가며 유기동물을 돌보시는 분들, 그 모든 희생이 보살행입니다. 부처님께서 전생에 호랑이를 살리신 것처럼 보살님들께서도 지금 동물을 살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보살님들은 보살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화엄경에서 보현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병들면 나도 병들고 일체 중생이 낫으면 나도 낫느니라. 왜냐하면 보살은 중생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동물이 아프면 내 마음도 아프고 동물이 나으면 내 마음도 기쁜 것. 이것이 보살의 마음입니다. 지금 아픈 동물을 보면 마음이 아프신 분들, 그것은 보살님의 영혼이 중생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생에 닦으신 보살행이 금생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마음이 보살님들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동물을 돌보면서 때로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으실 것입니다. 비용의 문제, 시간의 문제, 가족의 이해를 얻는 문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동물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전생의 서원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보리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생에 세운 서원은 금생에도 이어집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은 보살님의 영혼이 그만큼 강한 보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십시오. 보살님들은 보살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그 길은 반드시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미래에 큰 공덕을 받으실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가 인과응보입니다. 선업을 지으면 선과가 오고 악업을 지으면 악과가 옵니다. 이것은 어김없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동물을 돌보시는 분들, 그 선업은 반드시 좋은 과보로 돌아옵니다. 금생에서 받으실 수도 있고 내생에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받습니다. 인과의 법칙은 절대 빗나가지 않습니다. 약사경에서는 방생의 공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을 살리는 자는 장수하고 건강하며 원하는 바를 이루고 죽어서는 좋은 곳에 태어나느니라. 동물을 살리고 돌보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공덕으로 장수하게 됩니다. 그 공덕으로 건강하게 됩니다. 그 공덕으로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됩니다. 불자님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인과의 법칙입니다. 선업에는 반드시 선과가 따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공덕은 쌓이고 있습니다. 마치 은행에 저금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쓰지 않더라도 돈은 계좌에 쌓여 있습니다. 필요할 때 인출할 수 있습니다. 공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쌓는 공덕이 필요할 때 과보로 돌아옵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하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상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동물을 돌봤으니 복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 없이 그냥 순수하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는 것. 그것이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입니다. 그리고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불자님들, 지금 동물을 돌보시는 분들 중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불쌍해서, 보답받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스러워서, 이런 마음으로 동물을 돌보시는 분들, 그 공덕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이 큽니다. 왜냐하면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중국 양나라 때 부대사라는 거사가 계셨습니다. 부대사께서는 어느 날 길에서 굶주린 개를 만났습니다. 부대사께서는 자신이 먹으려던 밥을 그 개에게 주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개에게 밥을 주십니까? 사람에게 주시면 더 큰 공덕이 아닙니까? 부대사께서 답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느니라. 이 개도 본래 부처니 부처에게 공양하는 것이 어찌 공덕이 아니겠느냐. 불자님들, 이 말씀이 주는 가르침이 무엇이겠습니까? 동물에게 베푸는 것도 부처에게 공양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아지도 부처입니다. 고양이도 부처입니다. 새도 부처입니다. 물고기도 부처입니다. 모든 생명은 불성을 가진 부처입니다. 그러니 동물을 돌보는 것은 부처를 공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공덕이 작을 리 없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에게 보시하는 것이 곧 일체 부처에게 공양하는 것이니라. 동물에게 밥을 주는 것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입니다. 동물을 치료해 주는 것이 부처님을 치료해 드리는 것입니다. 동물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이 부처님을 품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공덕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자님들, 지금 동물을 돌보시면서 때로는 회의가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봤자 뭐가 달라지나? 나 혼자 이렇게 한다고 세상이 바뀌나? 이런 생각이 드실 때 기억하십시오. 보살님께서 지금 쌓고 계신 공덕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인과의 법칙은 어김없습니다. 선업은 반드시 선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선과는 보살님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보살님의 가족도 함께 받습니다. 보살님의 자녀도 함께 받습니다. 보살님의 후손도 함께 받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적선지가 필유여경이라.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느니라. 동물을 돌보시는 보살님들. 그 선업은 보살님의 가문에 경사를 가져올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하는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업에는 반드시 선과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조금도 회의하지 마십시오. 지금 동물을 돌보시는 그 행위가 보살님과 보살님 가족의 미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을 돌보시는 분들은 내세에도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됩니다. 불설업보차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을 살리는 자는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며 설령 다시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건강하고 장수하며 복락을 누리느니라. 동물을 살리는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건강하고 복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약속하신 과보입니다. 그러니 불자님들, 동물을 돌보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것은 금생의 복을 짓는 일이고 내생의 복도 짓는 일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식에 투자하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덕에 투자하면 반드시 오릅니다.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인과의 법칙은 어김없기 때문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저는 동물을 돌보시는 분들이 전생에 어떤 분들이셨는지에 대해 4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생에 방생의 공덕을 쌓으신 분들입니다. 전생에 생명을 살리셨던 그 공덕이 금생에 와서 동물을 향한 깊은 연민으로 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생에도 계속 방생의 공덕을 쌓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전생의 축생도에서 고통받은 기억이 있는 분들입니다. 영혼 깊은 곳에 남아있는 그 고통의 기억이 동물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게 만듭니다. 그 공감 능력은 보살의 자질입니다. 세 번째로 전생에 보살행을 닦으신 분들입니다. 중생 구제의 서원을 세우셨던 그 보리심이 금생에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돌보는 것이 바로 축생도의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행입니다. 네 번째로 미래에 큰 공덕을 받으실 분들입니다. 동물을 돌보는 선업은 반드시 좋은 과보로 돌아옵니다. 장수, 건강, 소원 성취, 그리고 좋은 내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자님들, 법우님들, 보살님들, 동물을 사랑하시는 것, 아픈 동물을 돌보시는 것, 유기동물에게 집을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전생의 인연이고 금생의 보살행이고 미래의 복전입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인과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살님들께서는 당당하게 생명을 사랑하십시오. 부처님께서도 전생에 호랑이를 살리셨고 비둘기를 살리셨고 물고기를 살리셨습니다. 보살님들도 부처님의 길을 걷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의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보살님들께서 동물을 돌보시면서 느끼신 것들을 나눠주시면 저도 큰 가르침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듣는 공덕과 동물을 사랑하는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안락을 얻으며 궁극에는 모두 함께 깨달음을 이루기를 발언합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동물들이 하루빨리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해지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나무 대원본존 지장보살, 나무 본사 석가모니불, 모든 불자님들, 법우님들, 보살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